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사울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에 서서 각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시는 측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측면을 각각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범죄를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듣고 다윗을 잠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진심 어린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요목조목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과 함께 모두 선하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사울왕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수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자신을 말리는 것에 설득이 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때 맹세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으라는 단어입니다. 샤바으. 여기 보면 PPT 찾아보면 있습니다. 단어입니다. 이 샤바으라는 단어는요, 숫자 7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인 7을 7번 되풀이하면서 선언하는 것, 그래서 틀림없이 그 일을 실천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샤바으라는 단어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맹세, 즉 샤바으는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한 사울에게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그들을 화해시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못하게 막은 인물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이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밤새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창으로 이제 아마 2층이었나 봅니다. 거기에 이제 매달아서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다윗 대신에 우상에게 다윗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의 털로 머리를 꾸민 다음에 이렇게 꾸며놓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죄를 짓지 않게끔 막는 존재가 또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죠?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은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군사들을 파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3번씩이나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자 이제는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웃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죽이려 나온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은 왕의 옷도 벗어 던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게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이런 속담을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급기야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사울과 군사들에게 예언하기까지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는 그 일이 물론 다윗을 보호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뒤집어서 사울의 입장에 되어서 읽어보면 사울이 극심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심으로써 사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끊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의도와 은혜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한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명백하게 밝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려는 그 일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갔어야 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열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왜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계속된 이 일이 실패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모두가 실패하는 그런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라고 불리었던 바울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려는 일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쌍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진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땅으로 계속해서 진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거기서도 예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밤에 깊숙한 곳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힘이 있었고 그 막힘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방해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명백한 의도를 잘 분별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잘 수행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그건 공일 수밖에 없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울은 자신을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지 또요. 자신은 사울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사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향한 오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잘 풀어줬던 것처럼 보여요. 사울도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에게 선하게 행동했구나라고 아주 이해를 해서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까지 한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까지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름 부음과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윗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그런 그 원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함 때문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은 다윗이 성공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함으로 수금 실력 때문에 시골 양치기 소년에서 사울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궁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그 은혜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군대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승리가 이어지자 그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성공을 거둔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읽었던 시편 22편에서도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자신의 원수들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그에게 정말로 온통 있을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그 길을 그 속에서 그는 이 생각 때문에 정말로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 번민을 풀이 도망간 라마 있잖아요. 라마와 사울의 궁이 있었던 기브아의 그 지리적 거리를 살펴보면 그렇게 그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다면 그는 아주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방 땅까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라마로 도망간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말로 힘든 생활의 그 시작이 왜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뜻을,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싶었던 그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때가 갑자기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성공의 때에서 고난의 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온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자신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해답을 받으려고 그는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새롭게 시작된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가 받았던 지침은 우선 절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사무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르침은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장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이 주는 이 고난을요, 이스라엘의 그 범위 안에서만, 이스라엘의 그 지경,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서 모압 땅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 자신과 자기 부모를 의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유다 지경으로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의 때가 시작되었을 때 받았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갓 선지자가 확인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주는 고난을 오직 다른 세력을 의지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이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사무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사울에 대한 애착에서 출발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때를 분별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거는 사울의 경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숙제, 이거는 다윗의 숙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가 본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악된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말자. 우리가요,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막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요,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의도를 맞추어야 하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어떤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무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고무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우리가 늘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무줄에 그만큼의 탄성만큼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간단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실패와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이 길이 실패될까에 대해서 자신의 머리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백한 의도와 뜻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식 기도가 그때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를 어떨 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 때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2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금식 기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 기도의 동기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추구하려고 어떤 것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혹시 자신의 정욕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여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정욕이라면, 자신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에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추고 자신이 추구했던 계획을 포기했을 때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번번이 실패하게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대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우리는요,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를요, 모두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고난이 시작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고난이 왜 자신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당장에 자신의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는 크게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의 때 속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강력한 고통 속에 휘몰아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유일한 길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속해서 그 뜻을 붙잡는 것,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당신의 자녀를 편안한 둥지에서 기르시다가 때가 되면 그 편안한 둥지에서 밀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강하게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금자리에서 잘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에서 날개를 펄럭거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개를 펄럭거리는 연습 중에 하나가 수금을 잘 타게 하시는 것,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거 다 연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듯이 다윗을 그 편안한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완전하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를 펴서 받듯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다윗이 이 고난의 기간을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서 매일마다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둥지 안에 있는 때인지, 우리는 둥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둥지 밖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이 순간인지, 우리는 잘 그때를 분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떨어지고 하나님의 날개로 받아지는 때를, 지금 우리가 그 연습을 하고 있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면, 그 중간 가운데 있다면, 그 떨어지고 받아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로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날기 위해서 연습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를 하나님의 안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독수리가 매년마다 무거운 깃털을 버린다고 해요.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날개 털을 받는다고 해요. 그것으로 무거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장착한 그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의 힘으로는 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도움 받을 때는 좀 파닥파닥 움직이지만 바람을 탈 때는 독수리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우리의 때가, 우리 인생의 때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때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에 대한 그 파악을 하는 것을요,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 가르침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때가 지난 다음에 너가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것도 신앙의 때와 또 사회 속에서 지식의 때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계층의 때와 이런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인생에 대한 perspectives,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생겨서 그 관점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가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가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있는 그 리더들이 200명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0명을 통해서 이사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역대상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시세를 아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 자기 인생의 때, 그리고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그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연습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처음 내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실패하는 원인이 자신의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멈추고 다른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추천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정욕을 꺾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그 정욕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다면
그 추구하는 일을 반드시 멈춰서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실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또 그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가 다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독수리가 새로운 날개가 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은 곳까지 그리고 가장 먼 곳까지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힘든 시기, 다윗이 지냈던 이 시기를 잘 지내서 그렇게 성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깊숙하게 깨닫는 우리 둘스 한인침례교회 교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